우리가 주의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제가 어떤 주제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자, 기도하자, 충성하자, 기뻐하자, 여러 주제들 가운데 결코 빠질 수 없는 주제가 감사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두신 말씀이기 때문에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니까 감사에 대하여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메시지가 전하고 전해져도 또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인 것 같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온전히 안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뻔한 말씀이 오늘 또 전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또 감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주신 이 감사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향이 감사가 되어져야 한단 말이지. 다 잘 이해하실 테니까 또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이제 어느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교회를 찾게 되죠. 요즘은 아무 교회나 갈 수 없기에 이곳저곳 찾아가면서 내가 섬길 교회를 찾지요. 그런데 과연 기준이 뭐라는 거죠?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 들어야 합니까? 그저 말씀이 좋아야 합니까? 아니요. 말씀 좋지 않은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자가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다 은혜인데 우리가 교회를 두고 이렇다 저렇다 내 주관의 평가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요, 감사하는 마음이 불뜻 일어나는 그런 교회를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나는 그 불뜻 일어나는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양면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라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참 많은 교회라고 해도 은혜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내가 어느 것을 택하여 신앙생활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택하여 가는 자, 은혜를 누리지만 그러지 못하는 자는 들리는 게 잘못되고 부정된 것만 들립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국은요, 다시 말씀으로 기준으로 돌아가면 나는 감사가 많이 약합니다. 감사가 열쇠입니다. 감사가 영적 권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를 철저히 하게 되면 분별의 영도 움직여지고요. 나는 무엇이든지 감사로 듣고 판단하고 행하기 때문에 빛의 존재, 소금의 존재, 앞세워진 존재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부분, 감사되지 않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말씀. 그래서 오늘 강력한 능력 감사 6번째 시간을 맞이하며 또 감사를 강조합니다. 다시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순종하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이 가르치시지.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조직해서 이제 파송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라사대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1절입니다. 이렇게 파송하시는 주님 앞에 70인은 순종하여 나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바로 오늘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70인이 이제 순종하여 갔다가 이제 전도 보고를 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행하고 돌아온 자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주시는 말씀이 순종되어 이것이 기쁨이 되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는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하는데 짜증스러울 때도 있죠. 화가 날 때도 있고요. 애매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요. 항상 누구의 탓, 누구의 문제, 무엇이 문제 그것보다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는 기쁨이 열매다. 그러면 그 기쁨을 남이 만들어주느냐?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주 안에서. 그래서 순종된 것이 기쁨이 되어질 때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적당히 하다가 시험 들지 말고요. 반드시 성경은 이것은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시작했습니까? 기쁨이 나를 주장하실 때까지 하십시오. 순교자들이 마지막 그 순교 현장에서 죽을 때 악을 쓰고 죽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고 서대반의 얼굴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대로 한다면서 왜 그렇게 투정 부리고 짜증 부리냐 말이죠. 아니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사실은 순종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가라고 하는 기쁨.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죠? 샘솟듯한 기쁨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 훈련이 되어져 가요. 조금 기쁨 그것으로 만족하지도 말고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내 마음 속에 넘치고 그냥 꼭 하나 오늘 먼저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순종의 열매는 기쁨이다. 그럼 왜 기쁨이 생겼을까?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버립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막 쫓겨가더라는 거지. 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들을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물어봅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하다가 그 기쁨 언제 누려봤던가요? 옛날에요.
아주 가까이라고 해서 얼마 전이에요? 아니요. 지금도 계속되어져요.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되어져요. 되어지지 않는 나를 그냥 두지 말고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이 계속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뻐 뛰며 주를 보리라. 성전리문에 앉았던 이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뭐했습니까? 기뻐 뛰며 성전을 향하여 찬양하며 가더라.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의 기쁨입니다. 이처럼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그냥 가라 안 그러셨어요. 우리는 몰랐지만, 그들은 몰랐지만 능력을 이미 주십니다. 이런 비유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이 달란트에는 능력이 있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괜히 비교하니까 자기는 업신여긴 것 같고 자기는 작은 것 같아서 땅을 파서 묻어버려요. 오히려 그 주인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주인이 악한 자라 그렇게 평가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도 내게 이 말씀 주실 때는요, 은혜요. 말씀 듣고 받고 믿고 그대로 행하면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결코 순종되지 않는 사람은 이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서 전하였더니만 능력이 나타나는데 귀신들이 막 쫓겨가더라는 거지.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하는 기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누려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성향은 감사여야 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들은 말씀 묵상하고 묵상 가운데 기도되기 시작하고 기도되어 능력을 확신하고 나가 전가하기 시작했더니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감사하는 사람. 이런 신앙의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맺혀지는 열매, 기쁨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계속 순종되어져 갑니다. 풍성해지기 시작하죠. 순종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 먼저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또 하나 본질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이 능력 가운데는 함께 하심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뭡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에녹이가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와는 함께 하시고 누구와는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모두 함께 하십니다. 이제 진정 누리는 것은 깨닫는 자의 몫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이 확신 있는 자는 믿음의 배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땅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많이 알 수 있다 그랬죠. 아이들 보십시오. 엄마가 뒤에 탁 서 있을 때 애들이 노는 장면과 다른 어머니는 다 있는데 자기 엄마 없을 때 노는 장면은 다릅니다. 무슨 우리 엄마가 뭐 사업을 잘하고 뭐 대단해서 아니라 뒤에 있기만 해도 이 활동량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자는요, 다릅니다. 달라요. 가자. 식당에 가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해라 그러니까 늘 드리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기도 안 할 수는 없고 옆으로 눈치 슬슬 보다가 뭐 주면 척하고 눈 한번 찔끔 감고 식사 기도했다고 끝내지 말고 함께 계시는 주님, 날 책임져 주시는 주님. 그래서 다윗이 불렀던 노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되어지는 거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본질적인 깨달음이 주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정도가 아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너희의 권세는 내가 준 권세다. 이제 권세적 삶을 살며 부리며 산다는 것.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늘 물질에 끌려다녔지요. 늘 사람 소리에 끌려다녔지요. 이 눈치 저 눈치보다 살았지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통치가 되어지기 시작한다. 이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 되겠습니까? 되지요. 되기 시작해요. 우리는 아직도 그 순포적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하며 그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며 그 믿음의 행함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깃발 휘두르며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코로나 전국입니다. 또 반등이 일어났다 합니다. 하루에 15만 명 내지 20만 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통계조차도 나옵니다.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2년 5, 6개월 동안 무슨 훈련 받았나? 무슨 훈련 받았지? 오늘 저녁에도 여러 지역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양 목사님 교회는 예배 드리나? 수요일인데 그거 기도회 안 드리나? 우리 교회는 잠시 쉬기로 했다. 왜? 덥었어. 맞는 말이에요. 더운데. 더운 나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더운데 뭐. 더운데 뭐. 우리도 그런 유혹 살짝 있지. 더운데 막 하나님
하나님 알지요 내 마음. 아이고 주님 쉽지요 왜. 그러나 주님 내가 주의 교회를 지킵니다. 내가 주의 교회에 올라갑니다. 주님 그 마음 그 중심 받으시고 이날 밤 내게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 앞에는 순종입니다. 순종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순종에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얘기합니다.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은 자는 이제는 땅에 누리는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진리 그 보화를 찾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조차 신앙 안에서 순서 바뀐 거 얼마나 많습니까? 순서 바꿔놓은 거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보다 앞세워진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순서가 이제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지. 주의 것이 먼저 되기 시작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은 믿음의 행함으로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감사에는요, 좀 얕은 감사가 있고 좀 깊숙한 그런 감사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 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지요. 그물도 얕은 곳에 내려야 할 고기 부분이 있고 깊은 곳에 내려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얕은 고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깊은 곳에서 건지는 그 그물의 맛을 알아야 조그마한 것에는 감사되다가 정말 큰 거 놓치고 살지 말고 깊은 감사에 이르는 우리도 또한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가 없는 삭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아무리 누려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왜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한 것 같은데도 늘 찡찡거리는 사람이 있죠. 없다. 하다가 아이고 재산세 너무 많이 나왔다. 그요 재산 안 가진 사람은 부러운 얘기요. 안 그렇습니까? 감사가 없고 늘 불편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다 보니 감사가 없는 삭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감사를 타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훈련하다 보니 근력이 생기는 거. 지금도 위에 쿵쿵거리죠. 어제 방학이 되다 보니 저는 친구들 몸만 혼나고 난립니다. 한번 하도 쿵쿵거려서 낮에 한번 올라갔더니만 이것들이 거울 앞에 서서 익하고 있어. 한번 보자 이거죠. 내 것 좀 생긴 거 본다고 익하고. 그 기분 알죠? 운동 며칠 했으니까 울뚝불뚝 튀어나오면 기분도 좋을 테죠. 그런데 만약에 걔가 죽도록 했는데 오히려 몸이 더 가늘어지고 쏙 빠져있다. 여성분 외에 남자분이 그러면 기분 아주 나쁠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은 이걸 더 만든다고 약까지 먹어가면서 살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다시 목양실에 들어가면서
나는 내 영적 권력을 언제 확인해 봤나? 말씀의 거울 앞에 똑바로 서서, 때로는 어려워지는 상황 앞에 똑바로 서서 내 감사의 능력, 영적 능력은, 이 권력은 얼마나 되느냐 말이에요. 그저 영적 비계만 쪄 있는 자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감사는 타고난 게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감사는 성향입니다. 누리는 거예요. 메말라가는 삭막한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지요. 봉사의 신앙에 권력이 있어야 봉사가 되지, 아니면 하다가 난리 납니다. 하다가.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저기 딴 데 어디 얘기 들었던 얘기. 교회가 조금 소란이 많은 부분이, 요즘은 식사를 안 하니까 뭐 문제가 안 됩니다. 주방이 좀 시끄럽답니다. 대체적으로 교회들이. 참 처음에 다 주방에 들어올 때는 나도 이제 한번 봉사해보겠다고 들어왔지요. 얼마 못 가서 다 시험 든답니다. 제일 말 많은 곳이 거기라네요. 이거 우리 하나 꼭 기억해 두십시오. 영적 권력이 없으면 하나님 무조건 당합니다. 봉사에도 권력 없으면 당합니다. 섬김에도 권력이 없으면 당하고요. 사랑에도 권력이 없으면 당합니다. 영적 권력을 키우는 기본은 감사입니다. 감사로 철저히 그 베이스를 까는 거죠.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막 마음대로 하죠. 무거운 짐을 겁내지 말고, 무거운 짐을 겁내지 않은 든든한 어깨를 만들어라지요. 주를 섬기는 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적 권력이 더 있어 굳건히 감당하기를 원하면 감사의 제사, 감사의 이 권력, 감사의 성향이 되어져야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나는 감사할 수 있다. 나는 감사해야 한다. 늘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두 번째 사람은 감사할 조건에는 감사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현명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감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판단해서 이것이 감사할 거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판단은 많이 휘청거립니다. 내 기준은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하루에 12번 바뀐다. 그때마다 감사되었다 안 되었다, 결국 감사를 다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영적으로 더 피곤한 말입니다. 마지막은 어떤 사람이요? 전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깊은 감사를 하는 사람.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이라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감사의 장면이 나옵니다. 신약에는 대표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탓하지도 않고요. 뭐 했습니까? 감사하더라.
구약에는 누가 있죠? 우리 지난 수요일 말씀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이 왕의 조서가 분명함에도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위층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를 그 기도의 마지막에 감사하였더라. 또 한 번 더 말씀드리지요.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다니엘이 거기서 그렇게 감사했더니 다니엘의 감사의 응답은 사자굴에 있었더란 말이지. 사자밥이 되지 않고 감사한 일이 되더란 말이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으나 그가 원망함에 불평하지 아니하며 감사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책코가 풀려. 왜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합니까? 내 상황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세요. 약속하셨어요. 때문에 그때도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찬양과 감사, 나를 이렇게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기분과 자존심에 따라 감사가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지칠 뿐입니다. 감사는 승향이라 했죠. 감사를 정해두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여. 우리의 감사는 거기까지 이르러야만 합니다. 오늘 저녁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는 성향이고 태도고 굴경입니다. 만일에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오늘 말씀 분명히 내게 주신 은혜로 알고 찔려지고 쪼개지고 산해지고 감사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기쁨, 그 기쁨 누리며 살아야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땅에서 힘들게 바닥 팍팍 끓다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여기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이제는 상황과 어떤 그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는 깊은 감사, 내 신앙의 성향이 감사인 거예요. 무슨 문제든지 어떤 소리든지 나를 거치고 나면 감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뭐든지 나를 거치고 나면 문제가 더 커져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싹 거치고 나면 은혜 감사가 딱 돼. 아 맞네, 그것도 감사네, 이래 돼야지. 맞지? 그죠? 딱 지나고 나면 그건 감사예요. 그거는 감사라고요. 그런 영적 능력이 계신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